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의 내용은 초막절 절기의 끝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생수 그리고 목마름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절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절기들의 어떠한 특별한 이 행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막절은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당연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행했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성전 제단에다 붓는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광야, 그러니까 메마른 곳이죠. 그 메마른 곳을 하나님께서 생수로 그리고 만나로 채우셨음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라서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래 동안 이 물을 붓는 그 행사를 하는데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큰 날이라 그랬죠. 이 마지막 날에 물을 다 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무리들에게 외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삶에 있는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바라던 의식을 행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정말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심으로써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추수 때 뿐만이 아니라 그 작물을 키우면서 비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비를 내려달라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육신적인 갈증 해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과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것으로서 돌리시는 것,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선포였던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 내재된 영적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아무리 풍성한 추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땅의 것, 이 배를 채울 것에 더 초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바라고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이 메마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고하고 또한 피곤해하며 잡은 듯 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채운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으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 영적 목마름이죠. 우리가 체험해서 살아가는 이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주님께 감으로써 우리의 공고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로 채워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것,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거룩한 것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묻은 세상의 때, 죄의 때를 정화시켜 주시고 오직 거룩하심으로써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가 깨닫고 추구해야 할 것을 바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신지 그리스도인지 이 쟁론을 벌이면서 분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서 심기가 불편해지고 권위의 위협을 느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성전 경비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들은 그 경비병은 빈손으로 돌아오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홀렸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그들의 대화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바로 그 니고데모 맞습니다. 그가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종교적인 자만과 그리고 고집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피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확신으로서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저는 용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용기를 가진 자들, 세상과 맞서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진리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맞서는 두려워함이 아니라 용기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그 도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로 용감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소망과 또한 감사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